함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유혹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광야에 담긴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담긴 신비.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번에 책을 읽다가 그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9.11 테러 사건의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는 그 안에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무너진 건물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침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그곳에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해 목숨을 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자녀의 유치원 입학식에 참석하고 싶어서 그날 늦게 출근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는 본인이 도너츠를 사야 할 순서였어서 도너츠를 사러 갔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여성은 시계 알람이 제때 울리지 않아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여성은 뉴저지에 있는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나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옷에 음식을 엎질러서 옷을 바꿔 입느라 살아남았습니다.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살아남았고요. 집에서 나오다가 전화를 받으러 다시 들어갔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여자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 갈 준비를 빨리 하지 않고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지각을 하여 살아남았고요. 어떤 남자는 새 구두 때문에 발에 물집이 잡혀 반창고를 사러 약국에 들렀다가 늦게 들어와 살아남았습니다. 만일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늘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늘 그 규칙적인 삶이 사라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아침에 일어나는 이런 불편한 상황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 불편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하루 일정, 빨리 내가 외출을 나가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 어린 자녀들, 생각하지 못한 차량의 문제들,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이러한 생각지 못한 내 계획 속에 담겨 있지 않은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를 사실 괴롭게 합니다. 차가 막히지 않을 걸 계산해서 갈 때 차가 막힌다면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특히 저는 차량 정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애굽에 11번째 재앙이 있었다면 강남대로를 러시아어에 지나가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차량 정체 무시무시합니다. 명절날 차량 정체
어마무시합니다. 모닝을 타고 13시간을 간 적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음을 알고 있기에 싫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침부터 일어났다. 그렇다면 그 믿는 사람은 아마 아침부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작부터 내 하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인해서 자꾸 하루하루가 늦춰집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가 오늘 다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9.11 테러 장소에 그가 있지 않고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그는 여러 가지 생각과 그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또한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분별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만져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만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며, 우리의 오감을 다 발동하여도 느껴지지 못하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들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는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하였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 어른 세대들은 다 죽고 그 자녀 세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성장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게 신명기의 배경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다. 40년 전에 너희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한 그 징계가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한 면이 징계라면 그 징계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면에는 어떠한 것이 담겨있냐. 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고자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는 분명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징계라는 것. 그러나 단순히 징계가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징계와도 같고 고난과도 같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지, 이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만한 그런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좀 계속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신 적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인생의 그래프를 그릴 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주 플러스 위 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저 마이너스 밑에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가며 자신이 앞으로 30대가 되었을 때는 어떤 꿈을 꾸고 막 플러스로 올라가고 될 것을 기대하며 인생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안 그려보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면 플러스 윗단에서 시작하고 좀 가난하고 힘든 집에서 시작하면 마이너스에서 시작합니다. 광야 시간을 거쳐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더 나오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그려가는 겁니다. 뭐가 더 나오는 것은 어린이 예배 때만 나옵니다. 궁금하시면 오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서의 시작은 노예 생활로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으로 봤을 때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한번 보냐면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430년의 노예 생활이었다면 그들은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10가지의 재앙을 거쳐오며 그들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가고 계시죠? 조금씩 올라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확 올라갑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또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의 첫 번째로 거의 다 왔을 때 거의 이 중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의 다 왔을 때는 아마 거의 이 중간 여기 0을 제가 깜빡하고 안 썼는데 0입니다. 가운데가 0인데 그 평균 그 기본에 어느 정도 이제는 거의 다 다다랐다. 거의 다 다다랐다 싶은 그때에 12명의 정탐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그래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다시 마이너스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고 계시죠? 다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거의 0에 다 와서 플러스가 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뿌리는 씨앗마다 많은 곡식을 맺고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성장해가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 그때서야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가나안 초입에서 그들이 다시 마이너스의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40년이나 마이너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갑자기 팍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40년의 시간 동안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플러스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40년 전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본전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0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인생의 그래프로 본다면 이 40년의 시간은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마이너스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은 아픔과 고통으로 힘듦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200만 명 중에 어른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광야 불편한 곳에서 짐을 옮기며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모님의 장례를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시고 싶지 않은 아들과 자녀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다 잘 모시고 싶죠. 광야 한복판에서 부모님을 보내는 그 자녀들의 마음은 결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40년이나 거쳐왔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굳이 40년이나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갔다가 가나안 들어가면 애써 본전인데 10년만 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1년만 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만 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40년 전이라니까요. 여러분 40년 전이면 우리 중에 절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몇몇 분들만 계신 겁니다. 40년 전이면 이제 우리 김광남 집사님과 박영분 권사님 결혼하시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딱 그때라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마이너스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인생의 지표로만 본다면 그 마이너스의 시간을 걸어갔던 것은 다 버리는 시간 같습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합니다. 군대 관련해서는 군에 가는 시간을 정말 버리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해서 군의 이미지를 바꾸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 가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과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 커리어에 영향을 준다, 그건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고귀한 의미, 이런 것들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지표가 마이너스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의 계산법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정말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40년을 거쳐서 그저 40년의 오랜 시간을 보내 겨우겨우 시작점,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 제로에 도달한 그 40년의 그 시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시간인가? 정말 버리는 듯한 시간이며 그 시간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아무것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눈에 보여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의 40년을 걸어갔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그 40년 동안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3절 말씀에서 보니까 만나를 허락하셨다. 이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마이너스의 시간, 인생에 있어서 버려지는 것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론 가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옷을 사고 싶었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저근막염이 뭔지 모릅니다. 발목 터널 증후군이 뭔지도 모르고요. 무지외반증이 뭔지도 모릅니다. 발에 물집 잡히는 거 뭔지 모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가 봤을 때는 버려지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 답답하고 막막한 광야의 시간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최고의 리더였던 모세를 빼앗아갑니다. 모세,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모세의 리더하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믿고 의지하였던 리더 모세가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리더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 땅에서 그들이 정말 척박한 가운데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맛보았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시간 속에 담겨있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의 마이너스와 같은 그 시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마다 펼쳐져 있는 인생의 광야가 참 다릅니다. 그 모습도 그 형태도 참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너무나도 외롭고 괴로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그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그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도 마이너스처럼 인생에 있어서 머물러 있고 멈춰 있고 아니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 되는 것 없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한 것의 열매는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시간, 심지어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배고픔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옷이 상할까 이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까 걱정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지팡이요 막대기라는 것.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 인생에 있어서 빼버리고 싶은 시간 중에 하나가 있다면 2008년입니다. 군에 갔다 와서 복학을 못하고 휴학을 해서 일을 했던 시간입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사랑하는 동생이 다쳤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번 모든 돈을 사랑하는 동생의 병원비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했던 건데 복학할 때 기숙사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뺄 수 있으면 빼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 시간을 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진짜 안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밖에 없었던 시간은 없습니다. 그 시간만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간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저희 가정과 동행하셨습니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가지고 학교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의 거룩한 신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 광야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망의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나에게도 예비된 가나안 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으로 승리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마지막은 소망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중반부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아무것도 좋아지는 것 없지만 그래도 기대할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미운 사람들을 보며 한 번 더 웃으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8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누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행복.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참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리고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광야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의 끝에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포장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이자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참 기쁨과 평안을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광야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야의 신비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됩시다. 시작.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시작.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